예, 5월 우리 마지막 주 우리 하나님 말씀 또 함께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30일입니다. 오늘 이제 바울의 행적, 이제 사도행전의 역사는 마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이어지는 행적들을 살펴가는데요. 이제 바울의 행적 19번째 시간으로 또 에베소서 첫 번째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새 언약의 성취, 교회의 존재와 사명,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지난주까지 해서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제 다 마쳤습니다. 신약의 역사는 사복음서와 사도행전 이 두 권이 전부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이미 사복음서의 역사,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적과 또 그다음에 사도들의 행적, 특히 이제 베드로와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역사적인 이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다 살피게 된 겁니다. 자, 그러나 이제 다른 서신서들을 볼 때 이 사도행전 28장 후의 역사들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는 이제 이번 주부터 그런 사도행전 28장 이후의 역사들을 담고 있는 서신서들을 이제 살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는 바울이 이제 로마에서 적게 된 옥중 서신들을 살피게 될 건데, 이제 바울이 로마에서 처음 가택연금 되었던 그 시기, 뭐 2년 후 잠시 풀려나게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시기와 또 다시 잡혀서 이제 로마의 감옥,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가택연금이 아니라 사형수의 감옥 같은 곳으로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이 기간 동안 적게 된 옥중서신. 자,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이제 또 적게 되는 이 목회서신, 디모데를 향한, 또 디도를 향한 이 편지들을 우리가 살펴가게 될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다른 사도들이 여러 지역에 흩어져서 사역을 하게 될 때 남긴 서신서들, 우리가 보통 일반 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그런 일반 서신들을 이제 살펴나가게 됩니다. 사복음서의 경우는 우리가 이미 뭐 예수님의 역사를 통해 살폈지만, 그러나 이제 기록 시기로 볼 때는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왔던 이 시기 이후 일반 서신들이 적혀지는 이런 시기쯤에 기록됐다라는 거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반 서신을 살피게 될 거고, 그리고 이제 신약의 마지막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살펴나가게 될 겁니다. 자, 기록 시기로 볼 때 이제 신약 같은 경우는 약 30여 년 정도의 역사만을 남기고 있죠. 이제 마지막 기록까지, 요한계시록 기록까지. 그래서 이제 아직도 이제 그 역사를 살펴가는 동안 남아있는 우리 신약 성경들을 보면 아직도 한 30번 정도 우리가 더 살펴나가야 이것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이 또 다가오고 있으니까 더욱 차분하게 힘내서 성실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과 역사를 살펴온 것처럼 계속 끝까지 힘을 내서 잘 살펴가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바울의 편지를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다른 문제가 아니라 격려를 위해 쓴 편지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나 또 갈라디아서, 뭐 고린도 전서 후서 같은 경우는 이미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이제 교회에 어떤 문제들이 발생을 하면서 그 문제들을 교정하고 수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편지를 적게 됐었고요. 그래서 이 편지들 속에는 때로 이제 바울의 격한 어떤 그런 감정들이 그대로 섞여서 전달되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가 더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도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식의 이제 편지가 뭐 데살로니가 후서, 뭐 갈라디아서, 뭐 고린도 전후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같은 경우는 어떤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미리 이제 선교를 위한 어떤 준비로서 적게 되었었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거기 분명한 정의, 그리고 이제 교리, 이런 것들을 자세하고 차분히 풀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교리 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살필 이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 같은 경우는 바울이 지금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다고 그랬죠. 이제 그때 적은 서신들로 이제 옥중서신이다,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살피는 이 옥중서신이라고 부르는 이 편지들의 내용을 살펴가다 보면, 이제 이전까지 바울이 이 편지마다 초점을 맞췄던 것들과는, 그러니까 초기 서신들과는 사뭇 좀 다른 어떤 그런 강조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동안 이제 오랜 선교 기간을 통해서 뭐 산전수전 다 경험하면서 이제 여러 면에서 이제 성숙해졌죠.
성품도 많이 온유해졌고,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한번 부딪혔잖아요. 바나바하고 부딪혀서 마가 요한의 문제 때문에 사실 감정이 좋지 않았는데, 나중에 보면 이렇게 부딪혔던 마가 요한 같은 사람도 함께한 어떤 동역자가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그동안 걸어왔던 이 땅끝 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런 이 과정들 속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 대한 1차 전도 여행 한 2년 정도 전체로 잡으면 그렇게 되고요. 마케도니아 지역, 그러니까 아가야 지역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2차 전도 여행 한 3년 정도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지역에 1년 반 정도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런 여러 이제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 그 정도로 보는 거죠.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게 이제 적혀졌었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를 중심으로 한 이제 아시아 지역 전도를 위해서 3차 전도 여행 한 4년 정도. 물론 이제 거기에 3년 있었다고 했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저렇게 따져보면 그 정도가 됩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고린도로 보내는 편지들, 고린도전서 후서, 그리고 이제 갈라디아 지역에서 문제가 일어나면서 적었던 갈라디아서, 그리고 이제 로마 선교를 위해 적었던 로마서, 이게 적혔었고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그 잡혀서 가이사랴에 한 2년간 옥살이를 하고, 그리고 이제 로마로까지 오는 그 이 험한 과정 속에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을까 보는데요. 그리고 이제 로마에 와서 이제 가택 연금으로 거의 뭐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가니까, 적어도 이렇게 보면은 그동안 이제 땅끝 전도를 위해서 애썼던 이 바울의 시간이 10년 이상이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바울의 어떤 심경의 어떤 변화, 그러니까 어떤 그 이 자기가 믿고 확신했던 것에 대한 다른 생각을 가지게 됐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변화됐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서신서들을 살펴본 것처럼 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데서는 그의 이제 복음 이 전했던 그런 결과로 인해서 종말론에 관한 문제가 생기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봐도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항상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거다. 아무리 늦어도 이제 자기가 살아있을 때 아마도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선교에 임했고, 그래서 이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전하며 그가 이제 다시 오실 약속을 하셨던 그날들, 종말에 대한 얘기들도 그렇게 전했던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가 예배를 마치면서 뭐 서로 이제 마침 인사처럼 서로 성도들이 인사할 때 했던 그런 인사가 마라나타 이런 얘기였거든요. 마라나타. 무슨 뜻이냐면 주께서 곧 임하십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의미의 그런 뜻을 가진 인사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그 약속하셨던 성령 강림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만에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마 예수님의 재림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이제 자신들의 생애가 다 끝나기 전에, 그러니까 부지런히 우리가 곳곳에 가서 전도만 한다면, 이 땅끝으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한다면 곧 오신다, 속히 오신다, 이제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로마서부터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얘기가 이제 그 편지의 내용에 언급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마태복음 24장 같은 경우를 참고하면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 말씀을 하실 때 24장 14절 같은 경우 보면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될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그때 끝이 오겠다,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그래서 이제 바울은 열심히 1차, 뭐 2차, 3차로 여러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을 세워서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을 막 해갔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 자신의 형편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죄인 아닌 죄인의 모습으로 로마로 가게 돼서 어떻게 움쩍달싹하지 못하는 그런 갇힌 몸이 되고, 그러니까 바른 뭐 복음이야 전할 수 있었다고 하지만 가택 연금 상태에서 이게 쉽지 않았었죠. 그리고 이제 자칫하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볼 때 무슨 다른 지역 땅끝에 복음을 전다하는 건 정말 소망이고 기대하는 바지만, 뭐 이거 자기가 이렇게 다 전파하기도 전에 이게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사실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자기의 상황은 그런데 예수님이 약속하셨던 이 복음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 끝이 오겠다, 그렇게 이제 이미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자기가 생각하듯이 자신의 생애 안에 자기가 죽기 전에 그렇게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구나라는 그런 사실을 이제 슬슬 인식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오늘 우리가 살피는 이런 에베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재림의 이야기 같은 게 쑥 들어가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분명히 바울의 안목이 뭔가 달라지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보게 되는데, 자, 그렇게 된다면 그 이제 교회를 바라보는 눈, 이게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그동안 이제 각 지역에마다 세워졌던 그 교회들과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이 지금 곧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면서 정말 그들이 핍박과 온 그 학대와 이런 것들을 참고 이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러고만 있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뭐 급작스럽게 죽고 또 교회들이 박해를 당한다고 해도 이 약속한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생명을 낳는, 생명을 세우는 그런 교회로, 또 성도들도 그런 성도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이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죠. 뭐 그동안 생각하지도 않았던 그런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대한 이 인식이 달라지면서 완전히 그 교회와 성도의 역할을 다시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됐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어떤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설 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될까? 이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할까? 이런 것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이 멜번 시티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해야 되는가라는 우리 교회의 시작에서도 가장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이 멜번 땅에도 많은 교회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가 있어야만 하는 그런 어떤 기초적인 질문, 그런 질문에 있어서도 이 교회 박해가 시작이 되고, 그래서 목사가 없고 리더가 없고 교회당 건물이 없을 때 성도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서야 되는 그 이유를 찾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을 우리가 알게 됐죠.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바로 그런 입장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바울 신학의 대부분의 주제는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였잖아요.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는다. 또 죄사함을 받는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개인적인 구원에 많은 이 초점이 있었고 관심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이제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다시 오실 것인데 그 재림의 날까지 목사가 없고 교회당이 없어도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잃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야 된다라는 그런 초점으로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바뀌어지면서, 그래서 이제 이런 옥중서신, 에베소서, 뭐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것들을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 같은 경우 특별히 그 주제를 우리 보통 교회론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에베소서 자체가 교회가 뭐냐, 그래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바울의 의식 속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이게 곧 휴거되고 뭐 어쨌든 뭐 예수님이 오심으로 이제 우리가 천국 가게 될 거니까 뭐 교회가 어때야 된다 이런 것에 대한 초점이 없었었죠. 그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도 그랬습니다. 처음에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그와 함께 했던 행적을 뭐 기록으로 남기고 문서로 남기는 이런 일은 할 필요도 없었죠. 곧 오실 거니까.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핀 사복음서의 기록 시기도 이미 예수님과 활동했던 어쩌면 기억이 또렷할 때 이렇게 적은 게 아니라 이제는 뭔가 이제 그들이 거의 죽어가는 시기, 교회가 박해받는 이런 시기.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의 그런 모습에선 확신이 없는 그런 시기에 이제 이게 적혀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보면은 우리가 이미 살핀 로마에 갇힌 이후 시기부터 이제 그런 복음서가 정확하게 적혀지게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핀 사도 바울의 이제 초기 서신도 이제 그게 문서로 남기려고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잖아요. 편지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곧 있을 건데 지금 이 교회 속에서 예수님이 오심을 증거하기도 바쁜데 막 서로 문제가 생겨서 분열되고, 또 거기에다가 이제 할례당들이 막 이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만든 그 구원의 길에 대해서 자꾸 허튼 소리를 하니까
바울이 아주 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는 차원에서 말하느라고 그 편지들을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격해 보이고 막 이제 막 그 이 곧 오실 이 예수님이 곧 오실 이 날에 우리 뭐 하는 거냐 이런 의도가 이제 있었던 걸 우리가 살폈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의 전파 속도로 볼 때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빨리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제 인식하게 되면서 이제 이 에베소서, 그러니까 옥중 서신들을 쓸 때는 이제 재림의 이야기가 많이 들어가고 쑥 들어가고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교회는 이런 모습이다. 성도는 이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은 뭐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어떤 식으로 이 사회 속에 살아가야 되는가. 이런 주제로 그 내용이 이제 바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바울의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의 관점이 바뀌게 되는 그 첫 번째 이유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 종말에 대해 말씀하실 때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오겠다라고 하셨는데 아직 전파되지 않은 수많은 땅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된 거고, 둘째는 에베소서 3장을 보면 바울이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해 주시는 어떤 그 교회라는 이 교회의 의미의 심오한 비밀을 알게 하셨기 때문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초점이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달되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의 백성들까지도, 그러니까 자기들은 죽고 하나님께 간다고 해도 남아있는 이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하시기 위한,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종말이 오기 전까지 계속적으로 믿음의 백성들이 구원될 때 그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이 교회에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통하는 이 영원한 교회라는 이 교회의 개념이, 하나님이 부르신 이 하나님 나라 교회의 개념이 너무나 엄청난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새 언약의 진정한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따라서 이제 그의 생각과 계획과 목회의 방법도, 전도의 방법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이후에 그가 뭐 스페인으로 원래 가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뭐 갔다 안 갔다 말도 많고, 어쨌든 이게 무기 연기된 건지 취소됐는지 아니면 잠깐 갔다 왔는지 확실하지는 않고요. 이제 그런 스페인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 그저 열심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면서 생긴 그 믿음의 공동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그 광대한 구원의 핵심이 된다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그 굉장한 어떤, 하나님이 계속 이 땅 가운데 세우시고자 했던 어떤 나라가 된다라는 그런 바른 정체성을 알게 할 이제 필요가 생긴 거죠. 그래서 자기는 재판을 받기 위해 지금 가택연금 상태에 갇힌 상태고 하니까 이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이제 옥중서신을 쓰게 된 겁니다. 각 교회들에게 이런 사실을 알리는. 그래서 이제 에베소서의 내용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또한 교회의 역할, 성도의 역할에 대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중요성들을 그렇게 이제 말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이 깨닫게 된 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와 성도, 그 새 언약의 그 그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었을까? 단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뭐 새롭게 구상된 게 아니라 우리가 처음부터, 성경의 처음 역사부터 보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시던 그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로부터 역사적인 시간들을 통해 우리 다시 한번 이걸 되돌아보면요, 먼저 이 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얼마나 기뻐하시고 흐뭇하셨는지, 그 에덴 동산 속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걸 너무 기뻐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이었다, 그 말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뭡니까? 당신의 형상을 닮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들과 함께 교제하는 그런 삶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 에덴이라는 그 완벽하고 놀라운 세계를 준비하시고 저들이 부족함 없이 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런 정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 속에 사탄의 개입과
또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서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이 깨지게 된 거죠.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난 죽음의 길 가운데 태어나면서 번성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떠난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착하게 살고 해도 결국 그 길이 죽음을 향한 길이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들이 욕심과 범죄로 말미암아,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되죠. 그래서 홍수로 모든 인류가 죽게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 그나마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했던 그 사람, 남은 자, 그 시대의 남은 자 누구겠습니까? 노아였습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새로운 세상을 다시 시작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은혜를 주십니다. 자, 그래서 또 사람들이 그 홍수 이후에 다시 번성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사실 많은 시간은 아니었거든요. 어쨌든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잊어버리는 사람들, 그래서 자기 생각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또 불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함께 어떤 일을 벌입니까? 바벨탑이라는 걸 쌓게 되죠. 뭐 그 규모가 어쨌든 뭡니까? 그 의도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의도를 대적하고 모른 척하고 사탄의 의도, 자신의 본능과 자기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했던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홍수라는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또 새로운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의 언어를 분리시키셔서,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전 지구 전역으로 흩어지게 되는, 각 언어별로 나누어지게 되는 그런 일을 하시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라는 게 그냥 하나님이 무슨 인형이나 로봇 그렇게 만든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단한 존재다, 정말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막 하늘로 그냥 큰 쇳덩어리들이 막 비행기가 날아다니잖아요. 심지어 우주까지 날아가고 또 바다 깊은 곳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 엄청난 과학이 발달되고 정말 얼마나 위대해 보입니까? 근데 사실 오늘 이 시대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역사를 보면 그 과거의 유적들 같은 걸 보세요. 뭐 우리는 지금 사용하는 그 기구들이 많이 발달돼서 뭐 측량기구나 뭐 중장비 같은 걸 옮기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겐 지금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것도 없었는데 그 과학의 핵심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뭐 불가사의라고 말하는 그런 엄청난 건물들을 짓고 지금 이 시대도 상상 못할 어떤 그런 도시를 일구며 그렇게 살아갔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우주를 날아다니고 뭐 심지어 뭐 나노 과학이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 눈으로 볼 수 없는 그런 세계, 세포 속까지도 관찰하는, 우리의 뇌가 어떤 상태인지도 알아내는 그런 능력들을 볼 때, 야, 정말 사람은 과거나 현재나 정말 신과 견줄 만한 지혜와 능력을 가진 존재다라는 걸 부인할 수 없죠. 이게 단지 어떤 아메바부터 뭐 생겨가지고서 뭐 이게 뭐 진화가 돼가지고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분명한 하나님을 닮은, 신을 닮은 그런 창조물이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가난, 질병, 이 전쟁 이런 거로부터 사실 뭐 거의 뭐 8, 90% 벗어났다고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생불멸을 추구하는 그런 시대가 됐죠. 어떤 증거의 하나로 요즘에 100세 시대다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물론 이 시대가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능력을 지닌 사람들이 만약에 한 언어를 가지고 함께 모여서 이 바벨탑을 쌓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한다면 그거는 필경 또다시 어떤 게 오겠습니까? 온 인류의 죽음, 재앙을 불러오는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를 나누신 거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다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이 다민족 국가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하나 되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사실 어떤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결국 민족별로, 다시 말해서 언어별로 뭉치고 또 민족별로 뭉치고 혈통적으로 뭉치고 이런 것들을 봅니다.
이런 것이 아마 하나님께서 그 이 바벨탑 사건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연스럽게 나누시는 그런 방법. 이게 사실 다투고 싸우기 위한 게 아니라 오히려 한쪽으로 완전히 치우쳐서 죽음으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정말 안전장치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하나님은 이렇게 바벨탑으로 말미암는 이런 흩어지는 세대 속에 이들이 다시는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이런 일을 행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점차 없어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절대 좀 기억하고, 이 하나님이 계셨다라는 걸 좀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사람을 찾으시죠. 근데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사람을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 앞에 나온 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홍수 시대 이후에 그 홍수 시대와 버금가는 타락의 길을 걷는 이 바벨탑 사건 후에 이제 계속되는 세대 속에서 이 하나님은 노아와 같은 존재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시대 남은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남은 자를 찾으시는데 그게 이제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시대 속에 택함을 받을 만큼 의로워서는 아니었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을 하고 그 음성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결국 그 시대 또 남은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족보대로 따지면요, 아브라함이 60세가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아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비록 바벨탑 사건으로 많이 흩어졌지만 그러나 그들이 노아와 그 홍수를 겪었던 그의 아들 셈, 함, 야벳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뭘 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이 홍수에 대한 얘기, 이 홍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다 듣고 있었다 그 말인 거죠. 그 중에 이제 노아의 아들이었던 그 첫째 아들이었던 셈의 혈통으로 이제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이 믿음의 족보가 흘러가게 되는데 그 셈 같은 경우, 노아의 아들이었던 셈, 아브라함의 조상이었던 셈 같은 경우는 아브라함보다요 70년을 더 오래 살았어요. 성경의 역사대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결국 노아와 그 아들들은 저들의 홍수 사건의 산 증인들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비록 세상이 타락으로 말미암아 계속 나락으로 떨어져 가도 적어도 노아가 살아있는 동안 또 그의 아들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홍수의 이 사건을 계속 전하면서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면서 시간이 흘러가면서 늘어날 때 하나님의 존재를 점점 잊어가고 기억에서 희미해졌겠지만 그래도 노아를 비롯한 그의 자녀들로부터 계속 전파되는 이 홍수에 대한 소식과 그것을 누가 일으켰고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소식은 계속 전달이 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증거가 뭡니까? 지금 온 세계에 흩어진 이제 다 다른 민족 같지만 그 민족들의 고대 이야기를 따라 올라가면 이 노아 시대 홍수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느 민족, 어느 이 나라를 찾아 들어가서 그 이야기에 거꾸로 올라가면 꼭 이 홍수 얘기가 똑같은 얘기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결국 이 노아와 그의 이 아들들로부터 계속 이 이야기는 전파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을 배반하는 바벨탑 사건이 벌어진 거고 그리고 그 민족이 흩어지게 됐지만 그러나 그 이야기들은 다 알고 흩어졌다. 결국은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이야기를 온 인류 가운데 알게 하시고 계셨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도 별로 신경을 쓰지 않고 그저 눈에 보이는 삶에만 집중하는 그런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졌겠지만 더불어서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라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는 그런 이들, 그래서 그 이야기를 계속 후손들에게 바르게 전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셈으로부터 흘러가는 노아의 아들, 첫째 아들 셈, 그 이후로 흘러가는 그 후손들, 그게 이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셈의 그 직계 9대손이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의 경우는 그게 이제 홍수로부터 따지면 3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이후에 태어난 사람이거든요. 그때 살았고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300년 전 얘기니까 그게 얼마나 잘 기억을 하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리고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한 건 뭡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것이고, 그가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고 있었다라는 건 분명한 겁니다. 그래서 노아와 그의 직계 자손들이 살아있는 동안 홍수 심판의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들어 알고 있었을 건데, 그 시대 사람들은 점점 하나님을 잊어갔지만 아브라함은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있었고, 그래서 그런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여 말씀을 따라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 사건 이후 세상의 많은 사람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잊고 다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사람. 제 생각에는요, 단지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그 시대 많은 사람에게 어쨌든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이 뜻을 전하고 계셨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그런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남은 자. 그러니까 남은 자의 개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그 음성을 들을 때 그 말씀대로 나아가는 자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그런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또 온 열방, 온 시대 속에 알기 위한 그 일들을 시작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이 메소포타미아 그 지방에서 이제 가나안 지방으로 이제 인도하시게 되는데, 믿음으로 결국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은 이제 그곳에 정착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후손,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다가 이제 결국 아브라함은 죽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계속 살아나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 자연재해로 인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 시대 곡창지대였던 이집트로 이주를 하게 돼서 이제 그곳에서 번성을 한 겁니다. 이미 우리가 이때 살폈지만 이집트에 간 거는 그 이 자연재해를 피하고 약속의 땅에 다시 왔어야 되는데, 아마도 이 백성들이 또 그런 세상 속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빨려 들어간 거예요. 그 풍요 속으로 그저 주저앉아버리고 그 욕심과 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속으로 그냥 그렇게 주저앉은 그런 상태가 결국 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0년의 세월이 흘러가잖아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도저히 스스로는 그 세상 속에 처음에는 타협하고 들어가고 굉장히 관계가 좋은 것처럼 들어갔으나, 이제는 스스로 돌아 나올 수 없고 완전히 이집트의 바로왕의 학대로 말미암아 완전히 거기서 민족의 씨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기억하는 민족의 씨가 말라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없어질 위기에 처하게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 시대 이 민족 외에 하나님을 아는 민족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홍수의 그런 어떤 사건들은 알아도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온 세계가 그랬잖아요. 오직 이 민족만 알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구해내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이집트에서 비록 형편없는 그런 믿음의 수준을 살았지만 그래도 그들의 기억 속에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자세히 알려주시고 그 모세를 통해서 그 민족을 구원해 내십니다. 그래서 그 홍해 바닥을 건너게,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셔서 결국 가나안의 남쪽 그 끝 시나이 반도 끝에 시내산으로 그들을 부르시죠. 약속한 땅은 가나안 땅이지만 그러나 그 반대 시내산 있는 그 끝으로 부르시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들 아브라함의 자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진심을 온 땅에 알게 하는 모델로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정말 여기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도를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을 주셔서 그런 진정한 믿음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거죠. 그런데 저들의 믿음의 수준은 어땠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정 속에서도 그냥 그 광야 40년 동안도 어떻게 됐어요? 불신앙으로 다 죽어가는 그런 정도였지만 어쨌든 하나님은 끝까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그러니까 남은 자를 통해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죠.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그 시대 모세, 여호수아, 갈렙, 이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과 또 출애굽 이후 태어났던 이스라엘 후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열방에 알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런 역할들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끌었던, 처음에 아브라함을 데리고 왔던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이 민족, 비로소 다시 이제 처음 와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만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죠. 거기에 그래서 정착시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가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온 열방을 창조주 하나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성도로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잘 보면 현재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가 지금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 교회의 모습, 교회의 사명이 이 안에 있어요. 이 모습이 그대로 지금 반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모습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지금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로서 살아갈 사명인 거예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이 거룩하게 구별된 나라, 그렇게 살아가는 게 이 시대 시내산 언약을 통한 그 백성들이나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언약을 맺게 된 우리들도 똑같다라는 거죠. 자, 어쨌든 그렇게 가나안 땅에 이 사명을 가지고 들어갔는데, 근데 또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됩니까? 출애굽을 하며 가나안을 들어가기 위해 싸웠던 그 믿음의 첫 세대들이 죽어갈 때 저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진심을 외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대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도를 떠나, 하나님의 약속을 떠나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350여 년 동안 반항기, 그러니까 자기들 욕심대로 살아가는데, 그때마다 또 하나님은 사사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을 계속 알리시는 일을 합니다. 근데 그런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는데, 결국에는 그 시대 끝에 어떻게 됩니까? 사사시대라고 불리는 그 350년의 시간 끝에 결국에는 이 인간들이 하나님을 완전히 배신하는 대로 가죠. 인간을 왕으로 내놔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세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자유와 평등과 정의와 공평 속에서 그 인권을 보호받으며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로서 법도를 주셨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방법은 법치국가예요. 법치국가를 세워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아래 사람 없는 하나님 나라, 모두가 지금 말씀드린 자유와 평등, 정의와 공평, 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나라를 세우셨는데, 그런 통치 방법을 거절하고 사람이 사람 위에서 무한 권력을 가지고 신처럼 짓눌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왕정 정치를 받아들이면서 저들은 사실상 하나님의 통치를 완전히 거부하고 완전히 세속화되는 그런 길로 가고 만 거죠.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살폈지만 하나님은 이 일로 인해서 너무도 큰 마음의 그 상처, 아픔을 겪으시게 됩니다. 그래도 좋게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한두 사람을 통해 세상이 사실 계속 멸망창, 아까 남은 자 몇 사람을 통해 이어져 온 것을 볼 때, 비록 이 백성들이 다 그런 식의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원하는 왕이라는 이 존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아는 존재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백성들을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하나님은 그런 생각 속에서 저들이 왕을 달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선지자였던 사무엘을 통해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역시 인간들은 하나님의 그런 순수한 의도, 하나님의 기대를 다 저버리고 외면하고 세속화되고 맙니다. 그나마 그런 왕정 시대에 그 왕정 통치 중에 다윗이라는 뭔가 이제 모델이 될 만한 걸출한 인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과 의도를 알고자 하고 그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있기는 했고 아름다운 모델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이 왕정 정치가 있었던 400여 년의 그 이 시대 동안 변변한 인물 없이 결국 이 나라들이 다 주변국에 의해서 망하고 이스라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말죠. 다윗 외에 몇몇 그나마 하나님의 마음을 잠깐 기쁘게 했던 그런 왕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 역사가 유지된 거지.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포로가 되고 파멸되고 만 거죠. 그래서 그런 끝으로 가기 전에 우리가 이미 살핀 것처럼 그런 혼란한 시기 동안 하나님은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자,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 누굽니까?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끝없이 보내시고 계속 보내셨지만 하나님을 열방에 알릴 이 이스라엘 족속들 돌아와서 하나님의 그 남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될 이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를 외면하고 핍박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온 민족이 결국 다 망하고 죽고 포로가 되고 마는데, 결국 포로가 된 그곳 바벨론에 가서야, 그 우상의 이 종주국에 가서야 그게 가짜라는 걸 알고, 그동안 하나님의 가슴을 품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왔던 선지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들, 결국 그게 기록으로 남고 그런 글들을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선지자의 글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때 이제 성경의 어떤 원형이 만들어졌다 그랬죠. 구약에. 그래서 결국에는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 후에 바벨론이 망하고 페르시아가 패권을 가지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 돌아온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에 감격하고, 그래서 제2의 성전을 그 어려움 속에도 세워가고 벅차가지고 그렇게 뭔가 또 하나님의 나라의 그런 새로운 기회를 얻었지만, 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국들의 통치 아래 결국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외면해 버립니다. 그 하나님이 그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무관심해 버렸어요. 심지어 그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대들고 아주 적대적인 상태가 되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더 이상 어떻게 말할 게 없는 그런 구약의 문이 닫히는 그런 시간이 되고 말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흘러가는데, 비록 그런 침묵의 시간,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하나님의 어떤 음성도 우리가 볼 수는 없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이 선지자들의 글, 모세의 글, 다시 말해서 구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보존됐고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통해 이어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이미 이 선지자를 통해 썼던 그 글들 속에서 하나님의 그 진심을 다 담아서 보낸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글들 속에서 율법과 규례 등의 이제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의도를 안 게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가지고 사용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우상화 또 시켜버려서 자기들이 종교적 욕심에 빠져들게 되고, 그런 전통에 깊이 물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이 빠진 이런 율법주의에 결국 그렇게 빠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누가 나타납니까? 세례자 요한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시작으로 400년간 침묵을 깨시고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때 신약의 문을 여십니다. 근데 구약의 시대와는 좀 다른 방법으로 이제 일하기 시작을 하시죠. 또다시 땅을 만들어주고 또 그런 어떤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약에서처럼 이제 하나님의 가슴을 품은 몇몇 선지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자신이 하나님의 그 심장을 가지고 인간의 세상 속으로 직접 오셔서 무너지고 분리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할 그 유일한 생명의 길을 여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장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길을 만들게 하셔서 십자가로 그 온전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고, 그리고 심지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그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게 하는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사람들과 하나님의 진정한 뜻을 알리시며, 결국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뜻이 주도하는 하나님의 법도가 주도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이어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게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런 약속으로서의 머리가 되어주셨고,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폈던 것처럼 바로 그 복음이 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결국 말씀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자체가 우리의 그 계속 머리가 되는 거고, 그래서 성령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그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알게 하는, 말씀을 소통케 하는 진리의 그런 성령이 되셔서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놀라운 관계를 세우신 거.
그렇게 함께 서가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원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고, 그게 바로 오늘 이 시대 교회라는 겁니다. 놀라운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에 와서 그저 기도하고 무슨 복 받길 바라고 이런 건 완전히 길을 잘못 찾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도록, 이 땅에 하나님의 열방의 제사장으로 살도록 부름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는 그런 사람들을 증인이다, 전도인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각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사람을 성전 삼아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직접 그 택한 백성들과 함께하는 그 창조의 처음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교회당이라는 건물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교회고, 그 교회는 예수님께서 직접 머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되어주시고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진리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도록 연결해 놓은 것. 여러분, 이 교회가 상상해 가십니까? 이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다라는 겁니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머리 되신 몸의 성도들을 그렇게 연결을 시켜주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와 규례와 명령과 계명. 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믿음을 통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이 중심이 된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모두 하나님 나라로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그 몸, 교회에 하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빠지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는 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뭐 스그드와인이나 또 할례당이나 무할례당이나 야만인이나 뭐 종이나 자유인이나 뭐 이스라엘이나 뭐 이방인이나, 중요한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따르고 그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 살아갈 때, 그런 남은 자가 되고자 할 때 그 누구든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돼서 왕이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택 연금된 삶을 살아갈 때 바로 이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정의, 또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 하나님의 이 섭리를 깨닫게 된 거죠. 단지 바울이 살던 그 시대에 재림하여 온 인류가 그렇게 끝나버리는 게 아니라 영원히 계속되는 다가오는 세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믿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그 음성을 들을 때 믿음으로 응답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직접 머리가 되시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라 불러주는 그 놀라운 이 진리를 바울이 이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천국과 같은 곳이에요.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회복된 그 성도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인치셔서 보호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 하나님의 이 법치 국가의 이 원리를 따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요, 영원한 성도요, 영원한 교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어떤 거예요? 단지 복이나 받고 뭐 세상에 지쳐서 이렇게 도망쳐오는 도피처가 아니라니까요. 이 세상 속에서 비록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험난한 파도 속을 헤매지만 하나님의 마음, 그 진심을 알기 때문에 결코 그 약속에 이 약속을 놓지 않고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비록 이 교회라는 어떤 구조가 있고 그 안에 목사가 있고 무슨 어떤 이런 직분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게 모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이 나라를 위한 거지, 그 어떤 조직의 무슨 수장이 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이 무슨 하나님을 대신해서 존경받고 왕처럼 대접받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도와 교회는 더 이상 이 잠깐뿐인 이 세상에 우리가 유혹되고 넘어지고 이 땅에서 잘 살겠다고 하나님을 동원시켜서 복을 받으려고 그렇게 세상과 같이 가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심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돼서 각자가 처한 세상, 그러니까 내 가정, 내 학교, 내 직장, 내 사업장, 내가 관계하는 모든 삶 속에서 살아계신 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리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증인된 삶, 빛된 삶, 이런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는 기쁨이 성도들에게 있어야 되는 거고 교회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만족과 비교될 수 없는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성도들의 얼굴에,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고 그게 이 삶의 향기가 될 때 그런 향기 가운데, 그런 영생의, 영원한 생명의 향기 속으로 이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전도인 거고. 여러분, 빛은 감출 수 없고 소금은 녹아서 뭐 형체가 없어져도 결국 그 맛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세상에 늘 유혹되어 살거나 또는 늘 핍박받고 피해 다니면서 뭐 주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그런 인생, 또는 뭐 하나님 예수님을 이용해서 뭐 이 땅에 큰 뭐 성을 쌓고 교회당을 만들고 이래가지고 우리의 터를 만들어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오히려 빛이 되어 감출래야 감출 수 없는 그런 밝은 인생을, 밝은 빛을 가지고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소금이 되어서 녹아서 그 형태는 없어진 것 같으나 그 소금이 녹은 곳에서 어떻게 돼요? 맛이 변화되고 제 맛을 내고 또 그것을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교회요,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물을 지향하지 않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그런 사람, 성도, 교회를 지향하는 게 그래서 우리의 존재고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고, 만약에 우리가 건물이 생긴다면 그것은 사람을 위해서 필요로 하는 어떤 용도로서 사용하는 거지, 그것을 거룩하게 성스럽게 만들어서 거기에 무슨 순례객들이 오게 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회로, 어떤 성도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누룩과 같이 밀가루에 섞이면 그 흔적조차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밀가루에 비하면 그 양이 너무 작지만, 그러나 섞이고 난 후 시간이 흘러가면서 그 밀가루, 그 많은 밀가루가 부풀어 올라서 전혀 다른 형태의 존재가 되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성도들을 세상과 격리된 다른 곳, 교회당에 숨겨놓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그 세상과 철저히 섞이게 하시고, 그러나 변질되지 않는 교회로 존재하면서 세상에 지친 영혼들이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진정한 나라를 알고 그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와 쉼을 찾고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시는 거죠. 이제는 선지자나 사도, 목사라는 그런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누구나 이 하나님의 진실을 바르게 알고 그 애타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 그게 진정한 신앙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목사가 주인공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마음을 아는 우리 셀 리더들,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증인이요, 그들이 바로 사도요, 선교사인 그런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야, 얼마나 이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까? 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천국이 지금 여러분 속에, 우리 속에 있는 겁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는 없을지 모르나 이미 그 살아있는, 진정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에베소서를 적은 이유입니다.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이 서론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길게 나눴는데, 이런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 에베소서를 살펴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바르게 알 수 있을 텐데, 바로 이런 이유를 적고 있는 게 바로 1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비밀을 깨닫고 감격하여 처음부터 그의 이 편지 속엔 찬송합니다 주님 이러면서 그 말문을 여는 걸 볼 수 있어요. 3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는 것은 어떤 복을 받을 것인가, 우리가 성도가 되고 우리가 교회가 됐다라는 건 어떤 복인가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 거죠. 첫째, 뭡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이 되게 하셔서
그 아들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 받게 하시고 또한 지혜와 총명으로 넘치게 하셔서 이런 하나님의 이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치셔서 영원히 자기 백성으로 자기 자녀로 구별하신 것, 거룩하게 하신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구별되게 하신 거룩하게 하신 것, 그게 바로 우리 성도들이 받은 축복이요 우린 교회라는 이 교회의 비밀이다. 바로 그게 너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놀라운 은혜 받은 사람들이 성도고 그런 하늘에 신령한 복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그래서 이 교회는 마침내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처소가 된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이 비밀이 크다. 너무 놀랍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뭐 개인적으로 믿고 이제 곧 재림하실 날을 기다려서 천국에 가면 되는 그런 존재들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 속히 오지 않는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그가 이제 10년이 넘는 이 선교의 세월 동안, 전도인, 증인의 세월 동안 목숨 바쳐 전도하고 눈물과 신실한 열심으로 세워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이 사람들에 대한 재발견이었죠. 그런 게 자기가 죽고 여전히 재림만 기다리는 존재가 된다면 이게 고민스러웠을 건데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고 이것 때문에 그가 이 성도, 이 교회에 대한 놀라운 그가 깨닫게 된 것을 이제 말하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가까운 미래에 있을 교회에 대한 이 교회들에 대한 환난과 또 박해가 있을 거라는 걸 그가 알게 되면서 자신이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힌 몸이 되어서 앞으로 어떤 판결이 내릴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각 지역의 교회들, 그 교회들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전하게 되는 거죠. 주의 재림의 날만 고대하며 박해와 어려움을 참던 그 시대 성도들이 주의 재림의 날이 그리 빨리 오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만약에 알게 되면 그럼 어떻게 성도들이 무슨 소망으로 이 땅에서 참 왕따 당하고 이 소수가 돼서 살아가는 걸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 고민스러웠을 건데 바울이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의 이 온전한 뜻, 성령으로 말미암은 비밀을 깨닫게 되면서 바울은 이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차원을 넘어서 단지 이 곧 천국 갈 준비해라, 이거 천국으로 이사 가자, 이걸 넘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고 우리가 그와 동행하는 진정한 이 열방의 제사장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증인이요, 전도자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교회다, 성도다라는 이 사실을 알고 그 놀라운 사실을 이 교회들에게 힘주어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소식을 바울은 정말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정말 꼭 알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는 단지 에베소 교회에게만 보내는 어떤 특정한 서신이 아니라 에베소를 시작으로 해서 이제 모든 이 교회들이, 모든 성도들이 다 읽고 볼 수 있는, 그래서 이걸 회람 서신이다 그렇게도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교회 자신이, 성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어떤 것인지를 이들이 알아야 오고 오는 세대 속의 성도가 바로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알아야 핍박과 환란이 계속되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방향을 잃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으나 눈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으나 우리 속에 분명하게 존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그 안에서 우리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천국을 누리는 그런 사명의 백성들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놀라운 소식을 알리고 싶었던 것, 그게 바로 에베소서의 내용이다 그 말인 거죠.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 속에 수많은 신자들이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천국의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도로서의 존재의 가치를 잃고, 그러니까 교회의 의미, 성도의 의미를 모르니까 지금 교회를 열심히 나오긴 나오는데 전부 복받고 잘 되는 거, 그런 것 외에는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존재의 가치, 이 교회로서의 어떤 우리가 모여있는 이유를 다 잊어버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 마당에서 그 피눈물을 흘리며 그 막 뒤집어 엎으셨던, 성전을 뒤집어 엎었던 이상한 그런 교회, 책망받던 예루살렘 교회처럼 되어가고 있잖아요. 왜 그렇다고요? 교회가 어떤지를 모르고, 교회의 의미를 모르고,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그 자신의 신분이 주는 이 놀라운 이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 자녀 삼았다, 거룩하게 했다라는 이 의미를 모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의 직분과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걸 맡았으나 집사다, 권사다, 장로다, 목사다 그러는데 이 이유를 모르면 어떡하나, 전부 자기식으로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오해해서 자칫 잘못하면 목사들은 이 백성들을 마치 자기의 무슨 노예처럼 생각하는, 자기가 뭐 먹고 사는 어떤 그런 이런 무슨 그런 걸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을 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도가 어떤 존재인지 이걸 아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주 우리가 하는 이 말씀 듣고 하는 이 묵상 질문에 꼭 그 질문을 하죠.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셨습니까? 그 하나님을 볼 때 나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이런 걸 계속 묻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이 속에 우리에게 약속하는 축복, 하나님의 그 진정한 하나님 우리에게 향한 그 약속이 뭡니까? 항상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질문에 대해서 모든 말씀을 잘 묵상하시고 이제 마지막에 이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묵상하고 정말 신중하게 이 말씀을 근거로 그 답을 찾아간다면 여러분들은 바로 지금 이곳, 이 시간, 이 여러분이 처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은 바로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쁨을 만끽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에베소서를 함께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이 한 주간 이 놀라운 비밀의 소식을 좀 읽고 또 깊이 묵상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머리 대신 교회의 몸이 됐고 그래서 지금 나는 성도로서 어떤 삶을 누리며 어떻게 즐기며 살아갈 수 있는가 좀 바르고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에베소서의 첫 그 서론과 같은 부분을 나누고 또 내일 다음 주도 나누고 가겠지만 이 본문을 자주 읽으시면서 이 한 주간 정말 이런 깊은 하나님의 그 의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정말 교회와 성도에 대한 개념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질질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가난의 음란과 탐욕과 탐심과 돈과 욕심이라는 그런 악취, 그런 이 세상의 풍토와 이 세상의 유행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놀라운 계획 속에서 예정하셨고 선택한 그런 백성으로서 정말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천국을 알리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백성으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그런 거룩한 축복된 삶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살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들은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셔서 당신의 기쁨조를 만들려고 한 게 아닙니다. 당신이 만드신 세계를 관리하는 무슨 관리자로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드셨다라는 것은 우리를 당신과 같은 신처럼 생각해 주시고 또 온전한 인격체로서 정말 우리와 동등하게 교제하시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라는 것도 정말 이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정말 이건 놀라운 기적 중에 기적이고 사랑 중에 사랑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나무로 만들었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겠습니까? 참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그런 진심이 처음부터 외면당했고 인간들은 자기 욕심대로 살아갔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먼지밖에 되지 않는 인간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당신의 진심을 알게 하기 위해 어떻게 했어요? 가슴 아픈 길, 당신의 생명을 주는 그런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끝까지 믿어주셨고 기다려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러한 진심을 들어주고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 그래서 그 남은 자들을 통해 같이 이 일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려 드디어 교회라는 놀랍고 거룩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교제가 이 동행이 가능한 그런 공동체를 만드셨습니다. 분명한 이 의도를 알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통해 교회는 그래서 너무도 놀라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된 겁니다. 성도란 그런 하나님의 직접적인 진심의 초대를 받은 존재들이 성도예요.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을 고백받은,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받은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진정한 진심을 끊임없이 이 역사 속에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이런 하나님의 뜻을 알고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그런 우리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런 진심을 외면하는 성도, 다른 길로 가는 성도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신 생명의 길로 나아가 증인된 삶, 빛된 삶, 소금된 삶, 누룩과 같은 삶, 우리의 어떤 땅을 넓히고 우리의 재산을 넓히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런 놀라운 교회와 성도로서의 의미를 기억하시면서 우리 잠시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한 사랑을 진정으로 진지하게 만나는 그런 믿음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고요. 교회요 성도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이 사랑을 기억하고 늘 변함없는 빛과 소금된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결단하고 기도하시고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이 진실한 마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하나님 백성다운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잠시 우리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그런 진정한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진심을 만날 수 있는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한 하나님의 진정한 진실을 진지하고 바르게 만나는 하나님 그런 믿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내가 교회요 성도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받은 자요, 초대받은 자요, 이 거룩한 백성이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삶 곳곳에서 늘 변함없는 빛과 소금된 삶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날 이후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과 이 사랑을,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하나님 증인 되겠습니다. 빛 되기를 원합니다. 소금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누룩과 같은 하나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오늘 이 거룩한 하나님의 그 이 말씀, 이 마음, 성도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뜻하시는 이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알고 그 길을 걷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길 걷기 원합니다. 진정한 교회 되기 원합니다. 진정한 성도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